할렐루야. 국내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그리고 성령강림 주일을 저희가 지키면서 이번 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또 7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며 나아가는 시간들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일하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적은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또한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죠. 성령님과 저희가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또 어떨 땐 권면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또 경고하실 때도 있고 인도하실 때도 있고 격려하실 때도 있고 기쁨을 주시는 때도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를 보더라도 미얀마 쿠데타로부터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충돌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감염과 사망과 그것을 말미암은 경제적인 아주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 예배라는 어쩌면 교회 역사상 처음 경험해보는 또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저희가 또 드리게 되고 글로벌 팬데믹이 굉장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난 것도 참 저희가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더 두렵기도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시스템의 붕괴와 전환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체제에도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과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저희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은 심히 말을 할 수 없고 유튜브 사이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취미 그리고 부자 되는 거, 재테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냥 본인이 관심 있는 또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컨텐츠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죄와 저주가 그리고 이런 어둠이 창궐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신 것처럼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설명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자기가 이러한 범죄와 어둠과 저주들을 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게 해놓고선 그 원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들을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뉴스상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범죄와 저주와 또 이런 어둠과 과거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범죄의 양상들을 볼 때 솔직히 절망하기 딱 좋은 시대, 그리고 믿음을 잃기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가 똑같이 악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 세대는 미디어와 또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의 영향으로 이 범죄의 속도가 더 빠른 세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죄악을 저희는 굳이 알 수도 없었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럽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뉴스로 보도되고 인터넷으로 퍼지고 또 국제 우편 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화물기에 실려서 그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들이 여러 나라에 배달되기도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인간의 수명이야 100년, 120년 그것을 한계로 살다 가지만, 성령님이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아셔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증가하는 네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죄, 저주, 또 그에 따른 열매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고 아무런 사실은 의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린 성경의 진리와 정말 가깝게 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행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과 힘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어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자녀들과 같이 보기가 참 두려워요. 과거에는 와 저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묻지마 살인부터 연쇄살인의 사이코패스의 정신이상자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자녀들과 같이 뉴스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이 조직적 범죄의 양상은 역사상 이런 세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타락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인간의 죄의 힘은 더욱더 증가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어봐도 인간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복수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죄에 대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들이 또 범죄들이 일어나도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할 따름이지 그것에 대해 놀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의 분노와 관계의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알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또한 죄에 사로잡혀서, 저주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쫓아가며 이 세상을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왕같이 여기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탄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국제적인 조직으로 세워놓은, 그래서 힘을 준 그런 어떤 경제 조직들, 그리고 종교들, 세계 기구들이 사실 창궐하고 더욱더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마지막 때 많은 종교들의 통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놀라지 말 것은 성령님께서 그럴지라도 저희 성도와 교회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엔드타임을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어떤 책으로 다 세상적인 책으로 마지막 때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떤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조직들, 그 힘들, 그런 기구들, 나라 하나를 통째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조종자들을 대할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이 이 마지막 때도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때도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혹여 우리 가운데 순교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령님은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증가하는 그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연 생태계의 붕괴가 더욱더 크게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기후 환경의 파괴 그리고 한 나라의 정책을 한번 잘못 세워도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리고 안전 조치를 미숙하게 한다든지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지진이나 쓰나미나 폭염이나 폭설이나 화산 온난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사실은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그 빙하 안에 같이 얼어 있었던 어쩌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강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글들도 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아끼고 정말 자연을 보호하고 낭비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심 아무렇게나 폐수를 버리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붕괴해버리는 이런 인류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증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분노도 증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강렬한 사랑의 그 양을요,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자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에 1, 2, 3번에 증가하는 큰 흐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큰 흐름이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인간의 화와 달라서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중세시대 때는 종교재판 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류를 심판하고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딱 한번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심판하셨지만 주님이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다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이 땅은, 이 하늘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마치 에센스 오일의 그 원액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게 참 공의로운 심판이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앞에 1, 2, 3번이 두렵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가와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을 멸하실 하나님의 분노의 증가가 사실 저희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인류의 헛된 일과 죄악이 가득한 탐욕과 악함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헛된 일이 가득한 인간사회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갑자기 웬 불경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부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지침서고 예습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헛된 일에 우리의 것들을, 에너지를, 어떤 시간들을, 자원들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참된 것, 영원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이 조율되고 조정되고 정렬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손으로 한 모든 것이 헛되고요,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인데,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분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수고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행복하게 여러분 감사하며 또 의미를 부여하며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즐거워하며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구원의 경륜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전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멸망의 자녀였던 저희들, 죄와 저주와 허무함 가운데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이제는 정하셨다는 거죠.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붕괴되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절대로 교회에서 2000년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오고 얼마나 흉흉한 세상이 오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도 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우리 작은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한 질병이 창궐하더라도, 혹여 우리의 육체의 수명이 이 땅에서 다해지더라도 우리가 평생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나팔로 부십시오.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서 들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땅에서 들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같이 제자들도 증거하고, 교회도 성도들도 증거하고, 물과 피와 성령과 제자들과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고 떠나가셨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 전도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흉흉함에 너무 많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연수 동안 더한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미련한 자, 본질상 멸망의 자녀였고 저주의 자녀였고 멸망의 그 근원이었던 나를 이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삶 삽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특별히 에클레시아에서는 오메르 50일 기도를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국내에 계신 분들이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정화를 주신 이유는, 또 성령의 정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된 특권을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큰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세 가지 일하심의 첫 번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이것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고, 악기가 되고, 나팔이 되고, 강력한 검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단계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건 칭이라면, 첫 번째 단계라면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의 의로움, 감정의 의로움, 의지의 의로움, 삶의 의로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과 태도까지도 다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그것들 의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정의는 각 민족이나 입장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의는 인류 역사 그 어떤 세대나 어떤 문화나 어떤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일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 꼭 얻으십시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맞는 생각, 의로움에 맞는 지식, 의로움에 맞는 느낌과 감정, 의로움에 맞는 의지와 의로움에 맞는 삶의 태도와 우리 의로움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의로움에 맞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 여러분 회개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음란을 회개하셨다면 거룩과 성결을 입으십시다. 거짓을 회개하셨다면 정직이라는 의로움을 입으십시다. 무기력을 회개했다면, 치유받았다면 우리에게 의욕과 열정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것 때문에 주와 함께 죽고 우리가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값없이 주셨지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저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생각이 이제 천국의 사고방식, 말씀에 기준한 사고방식, 말씀에 기준한 느낌과 감정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했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요 이러한 혼란함,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그러한 세계적인 위협, 개인적인 위협, 가정적인 어려움, 저주와 가정의 깨어짐과 범죄와 이 모든 것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계속해서 의롭게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또 권면으로, 가르침으로, 인도하심으로, 어떨 땐 경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율법은요 그리스도에까지 앞에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로 이제 신약부터 읽으며 은혜를 먼저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성경입니다. 그것에 나와 있는 율법을 아셔야 내가 이 율법의 대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가치 없는 자구나 라고 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야 나는 뭐 잘 살아, 난 법도 안 어기고 잘 살아. 이것은 자기 의에 불과해요. 여러분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그것이 정죄하는, 죄를 정하는 그 초등교사의 인도하심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됩니다. 중학교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물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걸 다시 기억하지 않고 이제 더 높은 학문으로 가게 돼요. 율법은 어쨌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해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전혀 의롭다함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Glorification. Sanctification이 성화라면 이제 그 성화된 영혼들을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완전한 영화롭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마치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시는 분에게도 구원이 임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의롭게 하심을 넘어서 이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마치 사도들의 삶처럼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저주와 가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담는 것이 영화로움입니다. 나중에 주님 뵀을 때 주님과 너무 닮아있는 영혼의 모습을 뵈는 것도 저희들에게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아까 갈라디아에서 말씀과 이렇게 부딪힙니까? 아까는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죠. 그런데 성화되고 이제 영화롭게 되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거처가 없는 자들을 집에 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단계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이 믿음의 초보에서 의롭게 하심의 단계라면, 이제 야고보의 권면은 그렇게 의로운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여러분, 충돌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단계의 성도들을, 이제 성화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 단계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에 불타오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어떤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주고 독거 노인들을 돕고 정말 주변의 아이들을 돕는 일들, 고아들을 먹이는 일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영화롭게 되었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운 삶으로 가십시오. 영화로운 성도 되십시오. 영화로운 가정 되십시오. 영화로운 교회 되시고 우리 민족 영화로운 민족 돼서 마지막 때 주함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한민족 됩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까 4절에 주신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면 이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고 동역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가르치심을 하시고, 근데 절정은 뭐냐면, 왜 이 땅에 오셨냐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의 나이 되셨죠? 아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신 분도 있으시죠? 오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 가지 일하심, 부르셨고 어쩌면 부르신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도 있고, 의롭게 하신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꼭 가길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동참해야죠. 이 땅에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고 각 공동체에 주신 일들을 성취하고 finish the task, 어떤 일들을 끝내고, 그리고 영화롭게 주님을 해드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모여졌을 때 천하만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주님 외에 높아졌던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고 만국이 주님께 와서 모든 민족, 정말 수십억 인구가 수백억 그 인류가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한 분 한 분이 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끝내고 주님 바라고 예배하는 것 참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일하심 기억하십시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신 곳에서 마음껏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 저를 부르셨으니 지금 또 저를 의롭게 하고 계시오니 또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제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생각의 거룩함과 지식의 거룩함과
보는 것의 거룩함과 듣는 것의 거룩함과 말하는 것의 의로움과 하나님 우리의 혀와 입술과 목소리가 하나님 주님께 사용되고 주님께로 향하는 새 노래가 가득하며 기도의 언어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 저희 의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일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의 그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성화된 감정, 의롭게 된 감정, 의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끗하고 나뉘지 않은 두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선한 일을 기뻐하며 친절하며 양선하고 하나님 복음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 세상의 일에 마음이 가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 사도들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담아내는 강렬한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이 의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태도와 규범을 지키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일을 다 마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영화롭게 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천하만국이 주 앞에 나와 영화로우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분깃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세상을 바라보건대 우리의 마음들 곳 없고 너무 어둡고 흑암이 창궐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의로움과 지식의 의로움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삶의 태도와 모든 영역의 의로움을 갖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오신 일들을 피니시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절제하며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국내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